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5번째 강좌로 굳게 서서 담대히 일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스바냐 학개서의 합본 중에 학개서의 말씀을 저희들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개서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시작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6월 1일 날 임하고 그거에 대한 일이 24일 날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에 지금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전 성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격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우리가 바로 붙잡고 봐야 될 부분임을,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내일의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생활과 또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학개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모습, 이 믿음과 이 믿음을 토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이고 제목은 굳게 서서 담대히 일하라입니다.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지금 정확하게 시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소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 설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일하시고, 즉 그가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대상은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와 함께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젠 얘기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본문론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남아있는 자는 어떤 일에 남아있는 자들이었나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에 대해서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를 묻으냐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공감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왜소하다, 보잘것없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히 일할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일함의 결과가 우리를 낙심되게 할 만큼 우리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너무나 다른 것과 비교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초막절 마지막 이들이 이 초막절을 끝내고 이 절기의 마지막을 크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광야에 살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왜소함과 자신의 왜소함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왜소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법궤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과 동행함의 상징이고 그들의 승리의 상징이고 그 모든 것의 증명이었던 증거물이었던 법궤도 없어요. 증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함과 낙심함과 실망과 좌절과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 부족함과 불안함과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에 의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만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내고 만물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일어난다는 이 행동이 사실 우리의 스스로 하는 우리의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던 하나님,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과 그의 통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굳세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만 얘기하면은 이것이 단순히 구호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것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일어서서 굳게 서서 담대히 일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강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를 얘기하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시기 전에 이미 나의 백성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계승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대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함께 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또 부족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지금 가까이 함께 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에는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항상 같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일하셨다 그래요? 애굽에 나올 때 일했던 그 영이 그때 너희들이 분명하게 확실할 수 있도록 경험하였고 기록되었고 증거되었던 그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물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셨던 분명한 증거가 언제 이들에게 정확하게 임했냐면 바로 출애굽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기 때부터, 이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분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거는 창조 때부터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일하는,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작용과 반작용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 추 단자, 여러분 예전에 매장 같은 데 많이 있었던 거 있죠.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면서 똑딱 똑딱 해서 가운데 지점에 공이 하나 딱 와서 치면은 그 공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치면서 서로 이렇게 딱 가운데에서 서로의 역할이 반대되는. 근데 이것은 서로의 역할이 이제 반대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운동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공이 와서 딱 쳤을 때 두 번째 공이 반응하게 돼요. 이 두 번째 공이 반응하게 되는 이 운동 에너지, 이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공이 옴으로써 두 번째 공이 리액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튕겨나가는 것 같지만 그 힘이 누구의 힘에 의한 반응이었고 작용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의한 작용이고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서 우리가 굳세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실질적으로 뜨겁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도우심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뱃속에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시기 때 부모의 사랑은 시작되지만, 아니죠. 오히려 뱃속에서 착상되어서 이 생명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계획이 대한민국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고 이 지구상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고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어찌 보잘것없는 삶이 되겠고 어찌 의미 없는 삶이 되겠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정의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서 담대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이때 임하고 있어요. 이때 찾아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과 그 역사하심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창세 전부터 창세기를 시작하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함께 역사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려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쓸데없는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성도가 없다고, 성도가 적다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찌 주저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다고 하여서 어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한 귀한 영과 성전 재건영은 주전 539년에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160여 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레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안팎의 시련 때문에 성전 공사를 중지한 지 만 14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보내어 어서 분발하여 성전 건축의 태만이 너희 생활의 빈곤을 가져왔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학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한 지 24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이 조금 못 되어 다음 달 7월 21일이 되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 윤곽이 드러나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하는 사역자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짓는 성전의 규모와 자재가 이전 성전보다 초라하자 그만 낙심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죄일,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 제8일은 대성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 중에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하여 21일 마지막 날이요. 절기 중에 가장 큰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초막절로 지내면서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어요. 다음 22일은 대성회가 있고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여 즐거운 절기를 지키는 절정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날, 성전 행사를 하는 성민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나태함을 책망하기 위해 자기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을 통해 지어져가는 성전의 미약한 모습을 보고 힘을 잃고 주저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본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두 번째 설교를 주의하면서 바퀴를 올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퀴에 기름을 쳐주실 것이다 라고 주의를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에는 옛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짓는 성전의 그 규모와 화려함이 이전 성전보다 못할 뿐 아니라 벗개도 없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뜻은 이러한 일이 이미 예언된 바요. 벗개가 없으면 오히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맡게 되므로 벗개의 향수에 젖어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의 낙심과 좌절을 젊은이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노인들의 낙심과 좌절은 근거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깊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희망적인 징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의 일들과 업적들을 더 생각하였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평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 현재의 낙심과 불만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계속 봅시다. 성도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것을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는지 그 중심이 다시 하나님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축소되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은혜로 보냐는 거예요. 성장을 은혜로 보고 있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하냐면 또 성장하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은혜고 성장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왜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일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새롭게 세워져서 회개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확장되고 계속 계승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기준을 두었더라면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영적 성전인데 그것을 중단하면 영적 성전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혼 구하는 일을 예전에 우리 교회 좋았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좋았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중지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진 이유로 말미암아 중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준이 참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다음을 봅시다. 낙심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예, 하나님은 이때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항상 상기시키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백성에게 깨우치려 하기 위해서 것이 학계 선지자의 기본 입장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므로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이요 격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과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우리가 외면하는 거지. 반응을 안 하려고 우리의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치셨는데도 반응하지 않도록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성교회 박유일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강성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4대 교육 목표를 세웠고 그 4대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도 거부해서는 우리에게는 남은 거는 불평과 낙심뿐이고 이것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증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강성교회 예를 들어드린 것은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의, 한국 역사에, 여러분 각각 교회의 역사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혼란스러울 때, 낙심하고 쓰러질 때 찾아와 함께하고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